우리가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정성껏 모아서 기도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예배 두 번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어주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 영원이라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쳐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그대로 받고도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묵상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안철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고난주간 둘째 날 이 저녁 시간에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며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크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과 행하셨던 기적들을 기억해 보면 이처럼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컸는지 마음에 새기면서 저희 모두는 주님 앞에 자복하는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에 저희 모두는 위로와 감사함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약한 믿음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영의 안목을 크게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볼 표대가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 점검해보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 속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수시로 만나게 되는 그 마귀의 유혹과 계획에 빠지지 않도록 그 마음의 중심에 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하는 군병들로 세워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각 기관마다 지체들마다 성령의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말씀 중에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은혜가 넘치는 그 말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고난 주간 특별 예배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매일매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기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부족한 종이지만 저의 입술을 통하여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신 이 시대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두 번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앞에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헬라인, 그리스인들이,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과 안드레가 이 외국인을 예수님께 만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나아가서 오직 메시아에게만 할 수 있는 호산나 혼산나 찬송을 들으시고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한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그런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매해마다 6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찾았지만 이때는 특별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그냥 갔다 오시기만 했지만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처럼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야 됐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로마의 저 군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우리의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래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날 들어오셔서 그 다음날 두 번째 날 성전을 찾으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권세로 거기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들에게 크게 꾸중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올라온 정말 보잘것없는 청년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자기들이 장사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한 청년이 외치고 상을 다 뒤집어엎고 꾸중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대단했던 것이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돼서 예수님께 외국인들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옳지, 이때가 되었구나.
그동안에 우리가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을 순종하고 섬겨왔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살면서 힘들게 고생했는데, 예루살렘 우리나라 수도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환영을 받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내쫓고 꾸중하는데도 꼼짝 못하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고 하시니 이제야 우리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23절의 말씀처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선언하는 것을 들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제자들의 생각은 이제 우리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등극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맞아, 이제 우리가 주인 될 때가 됐어. 로마 병정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나는 적어도 오른편, 나는 왼편. 성경의 제자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들떴을 것입니다. 크게 신이 났을 것입니다.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더 크게 마음의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그 당시에 느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가지신 능력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는 그 당시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왜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를 갚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공로를 세우고 그 공로를 은혜로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아마 마음이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내가 구원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구원의 이 귀한 복을 나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지나가야 될 그 과정, 그가 받아야 될 수모, 그가 받아야 될 고난, 그 고통, 십자가에서 죽음, 이 모든 것도 또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또 너무나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기쁘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고민, 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고통, 그 간절함, 그 예수님의 복잡한 마음, 저들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마냥 신이 났던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소풍을 갈 때 소풍 가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떠서 자, 이제는 우리가 왕국을 세우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높은 자를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이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저들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를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큰 권세를 가진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죽기를 피하는 자는 마치 떨어져 죽지 않은 미랄과 같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는 자는, 내 생명을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거기서 새싹이 나게 하는 자는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이제 우리가 때가 됐는데 죽는다니요? 미랄처럼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영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 제자들이 원하는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을 사모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원하는 영광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물론 말이 좋아서 우리가 나라가 독립하고 새로운 왕국이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칠 수는 있겠지만 저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저들의 영광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이며 사치이며 쾌락,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을 그들은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그 세상의 영광을, 그 영광을 박살내고 부서뜨리고 그 위에 구원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영광의 열매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한편으로는 괴롭고 슬프지만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영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같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오늘과 같은 날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나를 따르는 자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나의 제자들이냐?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성도가 맞느냐?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거듭난 자가 맞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섬기는 사명자가 맞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로마 병정으로 혹독한 채찍을 맞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그 가파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수없이 넘어지며 무릎이 까지고 혼자 들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함께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절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몇 시간도 보내지 못하고 운명하시는 그러한 처절한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길을 진정한 영광의 길이라고 믿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번영신학, 잘만 믿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라틴 아메리카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여,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물론 부활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지나야 됩니다.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올라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사람들에게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하는 그 영광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공부를 합니다. 수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광, 십자가의 죽음, 내가 미랄로 떨어져서 땅에 묻혀야, 죽어야 날 수 있는 새로운 새싹, 그리고 맺어질 수 있는 그 풍성한 열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앞장서셔서 먼저 겸손하게 사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내 손을 잡고 끌어오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이 길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하고 끝난다고 한다면 또 1년의 고난주간에 특별한 어떤 행사를 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발 나 믿고 따라와 줘라. 내가 간 길, 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이야말로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영광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나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다. 물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영광의 기름으로 처음에 우리 합심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의 길에 우리 또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이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또한 그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가신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부르심이 하나님 우리에게만 부르심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 형제들과 우리 한인교회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영혼들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또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길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도 특별히 부름을 받을 때 너무나 감사한데 주님의 영광의 길로 불러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영광의 길을 가도록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가 우리 한인교회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영혼들이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도전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알고 묵상함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순종합시다. 신실하게 섬깁시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함께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의 능력을 함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심을 깨닫고 그냥 자리에 눌러앉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도전의 길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불과 같은 풍물이라 할지라도 저 처절한 십자가라 할지라도 이 험한 십자가 지고 이 골고다의 험한 언덕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섬기는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눈물과 이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아는 자꾸 머리를 들기를 원하고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악함이 자꾸 머리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교만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잘 순종하며 신실하게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감히 험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먼저 가신 이 골고다의 길을 순종하며 올라가고자 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서워서 숨던 제자들이 용감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던 그 귀한 역사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불러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을 때마다, 또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정말로 순종하고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없는 저자들을 붙들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일으켜 세운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그냥 깨닫고 선언만 하고 끝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능력으로 순종하며 신실하게 섬기며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잘 받아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하심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이 시대 빛과 소금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감사와 진정으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도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르심에 잘 순종하고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주님을 귀하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이 복을 받고 누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마음 가운데 항상 천국의 영광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43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있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 결정한 것처럼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도 원하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 영원한 생명에 있는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께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 복을 소망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우리가 결심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간구하여 싸우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풍성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 오늘 밤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내일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일 때 또 함께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림이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